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1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거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께서 받으신 모든 고통,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그 한 몸에 다 받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견디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피로 구속하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일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닌 주의 보혈을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의 보혈을 대신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진실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에 의해 생명이 약속되어진 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든 통치하심에 그 계획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까지 버리지 않으면 그 어떠한 길로도 우리는 대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일신되어지고 더욱더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사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멋을 부리고 폼을 잡으면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멋진 성가대의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혹은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 할지라도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허무한 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에 좌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한 멋지게 폼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각종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들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또한 제각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릇 따라 이 자리에 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예배 전체가 혹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부 하나님 앞에 합당함을 얻으며 인정을 받으며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한 상이 주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지는 정말로 확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며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치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인생 믿지 않았었던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처음에는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었는지조차 믿음의 의미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정작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건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와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믿음, 나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내 믿음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 아내의, 즉 사모님의 아주 옛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이 사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였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고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강제적으로 결국은 하도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그러다가 결혼을 한 것이죠. 사실 어떤 면으로 볼 때에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런 가정, 그런 부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자기가 계속 쫓아서 얻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지만 부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그런 기분이 적었던 겁니다. 일방적인 이 남자의 구애에 의해 결과적으로 결혼까지 이르렀지만 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래서 부인을 자꾸 결박하고 보호하려 하고 구속하려고 한 나머지 생활비조차 거의 대부분 부인에게 주지 않고 식사 재료까지 이 남편이 다 사옵니다. 부인은 그저 로봇처럼 사갖고 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 뿐입니다. 돈을 벌기는 벌지만 생활비를 나누어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용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부 다 식사 재료비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권한을 잡고 이 부인은 그저 사갖고 오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남편이 가사 일까지 도와주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 부인이 사모님의 친구죠. 이 부인이 이런 생활에 실증을 느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고 싶어도 버스비밖에 없고
버스비밖에 없는 겁니다. 생활비를 나눠주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부인에게 용돈을 듬뿍 주거나 생활비를 듬뿍 주면 부인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부인이 자기에게만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부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남편이 더 일방적으로 구애하고 일방적으로 쫓아다녀서 결국 결혼에 이르렀던 것이기 때문에 이 남편은 항상 부인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부인보다는 자기가 더 뒤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피해의식이. 그래서 돈을 부인에게 건네주면 자기가 일을 하는 동안에 부인이 밖에 돌아다닐까봐 혹시 바람이라도 필까봐 여러 많은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돈을 결코 자기 부인에게 주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 부인이 견딜 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속받는 결혼의 삶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 이제 남편을 오히려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흉을 보기 시작했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사모님과 서울에 가면 반드시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교통비가 없어서 나가지를 못한다. 교통비가 없어서 외출을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만나는 그 시간부터 헤어지는 그 시간까지 남편의 흉을 보고 남편의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평생 몇 년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샌가 이 친구의 육신 안에 질병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결국 배를 13번이나 가르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뼈 속에서 고름이 차고 뼈 안에서 고름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뼈 속에서 고름이 차서 고름이 나오고 이것이 구멍이 뚫리고 오히려 이것이 살을 녹여버리고 또한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을 절개하고 근육까지도 다 이것을 이 암세포를 도려내는 바람에 갈비뼈 부분까지 훼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몸의 균형도 불균형하게 되었고 이렇게 참 비참한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받은 것은 미움받았던 남편이 아니라 미워하던 부인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부인이 더 병약해지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은 건강합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해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랜 시간 믿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친구는요 참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놀라운 성량을 가지고 있었고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려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이 부인이 더 그 삶이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갈 때마다 사모님과 제가 사모님이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지요. 남편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병이 낫지 않을 것이다. 수술해서 나아져도 또다시 재발하고 약으로 고쳤어도 또 재발하고 계속 끊임없이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권면하여도 오히려 화를 냈지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나쁘니까. 나는 옳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병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남편이 나쁜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나쁜데 왜 남편을 용서하라 하나? 왜 나를 이해해 주지는 않고 남편을 오히려 용서하라고 하나? 이렇게 화를 내고 사모님이 아무리 권면하여도 사모님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용서할 수 없는 그 기분은 알지만, 물론 나쁜 건 남편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기분은 알지만,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너 본인이 잘못되어질 것이다. 지금 너가 그 육신의 질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이 울분, 그리고 그 분노 가운데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해도 찬양과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않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너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용서해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무리 권면하여도 듣지 않았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알았다고. 그러면 한번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그 대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자 남편을 정말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때까지 앓고 있었던 각종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치유를 받고 건강해져서 3만 명, 4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걸 들은 적은 있어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랬느냐. 제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접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노래방에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노래 부르는 걸 들으면서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맥주 마시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사모님 말을 들어보니 굉장히 찬양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건강해져서 3만 명, 4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특별 찬송을 드리는 찬양 가수가 되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서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찬양을 안 드린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 옛날에도 찬양 들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미움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내려온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전 사람들은 살인치 말라,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들이 써 있죠? 자,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얼마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진리의 엑기스입니까? 어찌하면 반드시 인생이 성공하며 어찌하면 실족하여 멸망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벌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들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결과가 하나님으로 인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쳐도 노래하고 외쳐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서서 바르게 구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여러분, 레일 위에 제대로 타지 못한 기차가 아무리 엔진을 걸고 바퀴를 굴려도 헛 돌리기만 할 뿐이죠. 쳇바퀴를 헛질할 뿐입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땅을 팔 뿐이겠죠. 레일 위에, 선로 위에 온전히 서서 엔진을 켜고 바퀴를 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차가 전진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와 같아서 자, 선로 위에 서 있는 기차는 구역마다도 설 수 있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칸선이요. 아무리 신칸선이라 할지라도 선로 위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아무리 빠른 신칸선이라 할지라도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눈앞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욥과 같이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욥과 같이 듣기만 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보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쓰러지고 또다시 실족합니다. 다시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까지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은 사모님의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그 당시까지 그때 병을 앓고 있었던 그 시점에 이미 30년 이상을 신앙 경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의 믿음의 신앙 경력이 있어도 점점 더 그 육신의 상태도 정신적인 상태도 점점 더 비참하게 빠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을 용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를 받게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간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자, 본 자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들은 자, 본 자가, 먹어본 자가 그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믿자. 거짓 없이, 위선 없이 형식을 버리고 진짜로 믿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자. 그리하면 내 운명이 바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내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내 눈이 바뀌며 납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화된 내 모습, 세상의 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것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저쪽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지금 뜨거운지 1m 이상 가까이 가면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와타이키상을 비롯하여 쿠마구라상을 비롯하여 쿠마구라상은요. 쿠마구라 성도가 입을 열려고 하면 도망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뜨거워서 말이 끊치지가 않습니다. 지금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지금 흥분하고 있는지. 한 달 전만 해도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게 잘하는 일일까? 교회 오는 게 싫다. 교회 가는 게 고통스럽다라고 했던 사람이 최근에는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수요일 예배도 오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요일 날 와서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설령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가벼운 일입니다. 멍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도 굉장히 지극히 가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내가 받게 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받게 될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한번 맛보면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찬양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게 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그렇게 됩니다. 나라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진실로 주님만을 따르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자는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츠노 권사님, 우리 스즈키 이츠노 권사님이 처음에 그저 봉사만 하고 싶어서 우에노 공원에 왔었죠. 그때 저희가 교회에 오라고 권면했더니 나보고 교회 오라고 하면 봉사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얼마나 무서운 말로 엄포를 놓는지 전도하지 말라 엄포를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도 교회 오라고 하지 않겠으니 금요일날 우에노 공원에 봉사만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더니 이츠노 권사님,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었지만 그 입술이 동서남북으로 찢어져서 즉 웃으면서 다음 주에도 예배 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곤란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른 당장 네 다음 주도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절대로 나보고 교회 오라고 말하면 봉사도 안 올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얼굴로 엄포했는지 그랬던 분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몇 가지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놈, 저놈이라고 하든지 혹은 바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사람들을 깔보고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른 이들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되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천사장에게 명령하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아무개를 이렇게 바보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 욕하고 했으니 천사장이여 기록하라. 지옥불 속에 던질 자이다 라고 잠시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하하거나 욕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요.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 간의 죄를 범하고는 회개치 않았고 그 죄를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 옆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아름답고 화려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그 죄의 응어리들을 풀지 않으면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내 나름대로는 모처럼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와 찬양이 상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축복을 주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시면 너희는 화를 품은 채, 노를 품은 채 너희가 화가 났다고 해서 범죄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해 질 때까지 계속 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화를 낸 채, 누군가를 미워한 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채, 시기하고 질투하는 채,
죄를 범한 상태에서 해가 질 때까지, 날짜가 바뀔 때까지 그런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틈을 노립니다. 범죄하는 틈을 노리다가 범죄하면 그 틈에 쐐기를 박아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마귀가 이렇게 그 틈을 노리고 그 사람이 범죄하는 순간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그런데 속아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겉모습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배후에서 고스란히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아멘. 뇌까지 빼앗깁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요, 생각도 잡아갑니다. 생각도 훔쳐갑니다. 그러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생각을 잡히면.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한 채, 화를 낸 채, 미워하는 채, 죄를 범한 채로 해 저물 때까지, 날짜가 바뀔 때까지 계속 그 죄를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급히 회개하는 것이, 급히 용서해주고 급히 화해하고, 그리하지 않으면 사탄이 쐐기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신답니다. 에베소서 4장 그 후에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죄를 품은 채 있는 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성령은 오히려 근심하시며 사탄이 오히려 역사할 찬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와 사탄이 역사할 때는 전혀 틀립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는 기분, 감정,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질 때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런 마음, 그런 기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악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이 그만큼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만큼 생각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어지고 화해하고 싶어지고 도와주고 싶어지고 축복하고 싶어지고 기도해주고 싶어지고 이끌어주고 잡아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과 기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영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이지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기분과 감정이 바뀝니다. 내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 육신의 상태도 바뀝니다. 내 영혼, 육이 점점 변화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주위의 환경도 바뀌고 변화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바뀝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안에 미움이, 악의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화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이제 기분, 감정을 지배하여 우울해지고 집에 은둔하게 되어지고, 아,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이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싶어지지 않게 되어서 집에 틀어박힙니다. 가족조차도 만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권하여도 싫다, 거절합니다.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방 안에 틀어박혀서 집에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번에만 3만 명, 4만 명의 히키코모리라고 하지요. 이런 은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기분이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에 점점 기분과 감정도 바뀌고 이제는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가족과도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답니다. 마귀가 그렇게 조종합니다. 이런 영적인 법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 혹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은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트러블이나 여러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것은 자기 인생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자, 믿고 있는 사람이 왜 눈을 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지요? 어찌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는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믿으면은 자기 내면이 내 마음에 내 창자까지 내 폐부까지 하나님이 다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포장지로 나를 아무리 예쁘게 싸도 하나님은 내 겉모습을 보고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 말입니다. 일본에서도 선물 포장할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포장합니까? 포장한 걸 보면은 정말 너무 예뻐서 풀고 싶지 않다 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포장되어졌어도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풉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보죠. 그리고 그 안에 이 포장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포장지가 아무리 예뻐도 결국은 포장지를 뜯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미호 집사는 어떻습니까? 예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풀지도 않고 둡니까? 아니면 아무리 예뻐도 그것을 풀고 포장지 안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를 확인합니까?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지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속마음이 들켰습니까? 그게 나쁜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예를 들어 화장을 하고 요즘에는 검정색 립스틱을 칠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도대체 뭐를 노리고 검정색 립스틱을 칠하시는지 주님은요. 우리의 화장을 보지 않으십니다. 내 입술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십니다. 아멘. 아무리 아름답게 예쁘게 덧바르고 빨간색, 분홍색, 색색 형용으로 여기까지 볼도 바르고 아니 누가 때렸나 저 볼이 왜 그렇게 빨갛나 보니까 볼에다가 화장을 한 거더라고요. 남편이 때렸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빨갛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죠. 남편이 가지 말라고 때리기까지 했는데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자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화장이라면 하나님은 그 화장을 보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지 혹은 하나님과는 항상 평행선을 달릴 뿐인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결국 어긋난 채로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진실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 만화 혹은 추리소설 일본 사람들은 전철을 타면 금세 책을 꺼내서 전철 안에서도 책을 읽죠.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빨리 책장을 넘기시는지 한 장 읽는데 몇 초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읽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속도가 빠릅니다. 만화와 소설은 너무 많이 읽어서 너무 많이 읽어갖고 금방금방 읽는 겁니다. 금방금방 읽는 사람은 한 장 읽으면 마지막 장까지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봅니다.
와, 책을 정말 항상 습관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구나. 책을 보는 모습을 보면 얼마 책을 많이 읽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이 성경을 보려 하지를 않네요. 자, 오늘부터 생각을 좀 해봅시다. 먼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죄를 범한 자였다는 것, 잔혹하고 잔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로 선량한 얼굴로 앉아 계셔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죄를 놓칠 수가 없었던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런 끈질긴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 때문에 그 풍성한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버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작고 지극히 비천하며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죄투성인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공격하고 미워하고 용서하라 하여도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죠. 이렇게 우리는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금세 기분과 감정에 휩쓸려서 용서해 주려고 하다가도 얼굴 보고 그 얼굴 표정이 마음에 안 들면 금세 또 다시 미워지고 싫어지고 이렇게 의지가 약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화답하고 목숨 바쳐서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사람의 얼굴색이 어떠한지,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오직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될 때에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안 될 때는 또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마침내는 용서할 수 있게 되지요. 이와 같은 도전을 이런 신앙의 도전을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좀처럼 하려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간단하게만 믿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자기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은요, 문 정권을 향해 굉장히 쓴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 기분 감정으로 보자면은 문 정권에 대해서 좋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개인적인 기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려와라, 하야 하라, 미워하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됩니다.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얼굴도 보기 싫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면 우리가 안 믿는 자와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악한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크리스찬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전 설교하였지만은 히틀러와 대립했었던 본 해퍼 목사님도 그리고 미국의 백인들을 대적하여 흑인 해방운동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싸웠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지 않고 싸웠습니다. 싸운 결과 어느 쪽이 먼저 쓰러졌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쓰러졌는지 내 자신이 먼저 쓰러졌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미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자신들이 먼저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대적하고 대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고 마귀가 먼저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합니다. 사모님의 친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30년, 40년. 남편은 오히려 안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미워했더니 병약해지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것은 오히려 친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의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이 안 되십니까? 1번 말에 미움받는 아이, 미움받는 아이는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받는 자는 미움받는 자는 세상에서 흥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는 자는 잘 되는데 미워하는 자는 잘 못 된다는 그런 뜻을 지금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먼저 내가 사탄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버리려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랄지라도 먼저 쓰러집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루터 킹 목사님 혹은 보네퍼 목사님도 독재 정권에 맞서서 또한 흑인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항해서 일어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영으로 볼 때에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먼저 첫 번째 상대방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사람이 오히려 나의 가장 좋은 아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찬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두 갈래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는 회개로 인도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돕는 자로 만드시고, 그러나 그 상대방이 너무나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28일 신 목사님을 핍박하고
회방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 후에 2달이 지나서 저는 그분을 만나서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하는 일을 회방하면 그 죄를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알기 때문에 불쌍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었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일단 제 길을 회방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렇게 성령 회방죄를 계속 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쌍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2번 다시 만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작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지 않도록 다른 시련을 주셔서 지금 그분이 목회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목회가. 왜냐하면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 회방죄 속에서 계속 산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르기까지 선을 넘지 않도록 성령 회방죄의 선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신 겁니다. 더군다나 본격적으로 저의 길을 회방하려고 했던 바로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루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작년 5월 1일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도 단 하루의 어긋남도 없이 우리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저를 회방하려고 했던 바로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셨습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으면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바르게 믿지 않으면 그래도 결과를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멸망 속에서 보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하며 말씀은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전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다 받습니다. 뭘 받느냐? 계산이 끝날 때까지 내가 또 세상에서 또 살면서 내가 온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그 결과를 내가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실 오늘의 말씀은 2, 3회에 걸쳐서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할 말씀이지만 오늘 이 1시간을 통해서 잠시 맛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 함께 죄를 범한 채로 해가 질 때까지 잊지 말자. 아멘 되십니까? 내가 범죄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시며 사탄은 기뻐하여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여 그 사람을 결박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먼저 사람을 향한 감정, 사람을 향한 반감, 기분, 감정에 좌우당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분과 감정으로는 상대방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기분, 내 육신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강한 의지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내가 말씀대로 용서해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기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의지로, 강한 의지로 결심하는 겁니다. 내 기분 감정으로는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월하는 의지로 내가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의지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성령께 또 도움을 청하고 또 도전하고 또 구하면 마침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이며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아군으로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그 대적자가 계속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던지 어느 쪽이건 우리들의 원수들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적이 내 아군이 되든지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하실 것이니 어느 쪽이든 우리는 손 쓰지 않고 코를 풀게 된다. 여러분, 코 풀려면 손을 써야죠. 휴지를 가지고. 그런데 손 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게 된답니다. 즉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기쁨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의 또한 바른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고 가면 갈수록 자유로워지고 가면 갈수록 승리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찬양할 때 하늘이 춤추며 내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건 내 기도가 언제 어디서건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이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게 되며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미워했던 자들을 용서하도록 결심합시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방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서 아직도 결박당하고 힘든 자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여 3창